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 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계속 쭉 읽어 나가니까 재미있죠? 또 성경을 뭐 아주 간략하게 배우고 있지만 뭐 너무 자세하게 배운다고 또 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엔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에도 가장 위로와 유익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들을 갖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민수기를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민수기, 익숙하지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누가 백성 대답을 수를 센다. 네, 수를 센다. 보배? 보배가 어디 이동 중인가 보네. 그죠?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네, 넘버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숫자들 뭐.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들과 관련된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잘 모르지만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이 이 책에다가 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넘버스라고,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뉴메리라고 하는데 그때 이름을 붙인 것이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을 계수한 역사,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중국 성경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수기, 그것을 한자어로 민수기, 백성을 헤아리는 책으로 이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 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이제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는요, 앞뒤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6장 중에 2장밖에 등장하지 않고 더 많은 분량이 다른 얘기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를 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거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죠. 마소라 원전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제목을 만드냐면 그 성경의 첫 소절을 이름으로 붙입니다. 첫 소절이 뭐냐면 미트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더 정확한 이름은 어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동하죠. 이제 뭐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1년 동안 뚝딱뚝딱 해가지고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봤더니 교제를 못하죠.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뭡니까? 짐승의 희생의 피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가 뭐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식 얘기도 했죠. 결혼식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딱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제 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백성을 탈출시켰으니까 백성이 있습니다. 뭐 국가의 3대 요소 뭡니까? 주권, 법체계가 잡혔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권이 생겼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애들? 예, 우리 아이들이 극시 포악해가지고 제가 탈출했어요. 출아이 했어요. 출아이들. 네, 제가 거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뭐 얘기하다가 집중력을, 진짜 까먹었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스토리 이제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딱 가봤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막 들어가는 것도 봅니다.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는 이 밑에 약간 남쪽인데 헤브론 지역에 가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안악자손. 키가 뭐 2m가 넘죠.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완전히 잊고 엄청나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비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옛날이 좋았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 훨씬 낫어. 이런 운동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뺑뺑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뭐 잘못하면 뺑뺑이를 돌아요. 운동장 완전구장하고 뭐 뺑뺑이도 돌고 뭐 네, 그 이상의 뭐 엄청난 것도 있는데 이제 가혹하게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야기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 그러니까 19살부터 1세까지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그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겠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 알게 되는데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미리 갈라놓으신 게 아니야. 홍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갈라진 거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죠. 근데 요단강은요. 발을 담궈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훈련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라는 것들을 해줍니다. 이제 쭉 봅시다.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의,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라고 하죠. 시내산 밑에 있는 그 평지에 머물면서 약속을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로 어디? 광야에서 40년 정도 광야에서 지내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참 이제 훈련 받는 게 만만치 않죠. 네, 좀 이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인구 조사라고 돼 있는데
그 2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죠. 첫 번째로 거기에 군인이나 군대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장, 이 민수기 2장에서 군인 혹은 군대, 아마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맞춰질 겁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거는요, 그냥 인구가 몇 명이지 하는 그런 센서스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군대를 징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 땅을 정복할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군대로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집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고 사랑하시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군대로 여러분들을 징집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진이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두연이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지만 한편으로는 에진이와 두연이 통해서 함께 성취해 나가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신 것들,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정말로 뭡니까? 행복해하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제가 이거 이제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어, 네. 봅시다. 예.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할 때입니까? 아시겠죠? 뭐 할 때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진을 쳤을 때,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갈 때가 아니라 진을 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이게 지금 방향이 좀 동쪽이면 사실 우리의 그걸로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지금 약간 서쪽에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반대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와 이삭과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서쪽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유다, 에브라임, 단, 또 레위, 레위가 아니라 이 루벤, 이 지파는요, 그 세 지파의 리더격이 되는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동쪽으로 보통 이동을 하는데 일진이 이동을 합니다. 일진? 일진 요즘에 좋은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 뭐 일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일진이 출발을 쭉 하죠. 그 다음에 이진 이렇게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진, 사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정 가운데 있고 이동할 때도 성막이 정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요 성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이 교제하시는 장소죠. 교제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이 장소가 바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성막, 즉 레위 지파가 제일 앞에 걸어가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막이 가운데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혼자 홀로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제가 살면서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출발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예. 자, 이건 좀 일단 놔두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이제 광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뺑뺑 돕니다. 광야에서 뺑뺑 돌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이유 뭐예요? 살면서 불안한 이유. 불평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잠깐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비교. 예진이 비교해요. 예진이 뭘 비교해요? 환경. 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런 거 비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다른 사람 환경보다 좋지 않다,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 유튜브 이거 얘기했었나요? 유튜브 보니까 그 롯데타워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 시그닐이라고 하죠? 거기 산 사람 있어요? 롯데타워 시그닐에서. 네, 거기가 한 달 그 관리비가 보통 고급 빌라에 한 달 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비만 몇백만 원 낸대요. 그거 한번 재밌더라고 봤는데 아침 조식이 서비스가 나옵니다. 달걀 후라이 2개에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안 믿겨지는데 달걀 후라이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먹을 것과 리더십의 문제였어요. 먹을 것 하고 환경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하나는 비교라고 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차, 또 좋은 예찬이는 좋은 악기, 그런 거 다 갖고 다니는데 나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리더십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싶지 않은 문제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받아야 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거 공유를 해드릴게요.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게끔. 보면은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결국 뭐를 불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게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는요. 이런
불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 7번에서 10번 정도 등장해요. 여러분 뭐 이제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때로는 모세에게 대들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막 이래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데리고 나오신 백성을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중보자가 되죠. 어떨 때는 모세가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저는 진짜 저를 차라리 죽이든지 저는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야, 그래도 우리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반석을 가서 너가 쳐라. 그러면 물도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죽여버리시겠다 그러고 어떨 때는 모세가 못해 먹겠다 그러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완악함, 이 패역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얘기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아요. 계속 찡찡대는 거야.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놨는데 왜 맨날 우울하고 낙담하고 그래 쓰러져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냐. 그냥 그런 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실 때 갑갑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도 여러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정호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막 기도하면서 정호 때문에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호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리더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자, 그래서 훈련 받는 거죠. 결국 이 핵심 뭐냐면 하나님 훈련.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그래서 내보시는 거예요. 훈련은 광야에서 됩니다. 훈련은 안락한 어떤 환경에서 되잖아요. 광야 어떤 데죠? 내 힘으로 못 사는 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먹을 음식, 먹을 물, 안전한 그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근데 거기서 40년간 지키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정말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가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겠지 읽을 뭡니까? 신명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자,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한 건지를 알려줄게. 이러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해석해 주죠. 40년 동안 니네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는 이거야. 이 의미야. 너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광야를 선물하신 거는 너네를 낮추시기 위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TTS 훈련도 받고 공동체에서 살기도 할 거예요. 마냥 재밌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왜 섬겨야 돼? 아니, 왜 내가 잘 생판 모르는 쟤네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삶을 내놔야 돼? 내 물질을 내놔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깨지고, 섬김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다고 봐요.
TTS 훈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은 광야로 여러분들을 모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광야로 몰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까지요. 한 걸어서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 가나안까지. 근데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뭘까요? 지금 다 설명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백성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1세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시고 2세대를 훈련시키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을 먼저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지파 이름은 여러분들 다 알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그쪽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이 지파들이 이 옆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자신의 어떻게 소유와 가족들을 거기다 두고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민수기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뭐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을까요? 예. 놋뱀이죠, 놋뱀. 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놋뱀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왜 예표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놋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자기 자신을 비유로 은유로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알지만 이 앞에 구절 모르고 이 다음 구절 모르고 맞죠? 성경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입니까?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면 신명기 21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해해야지만 요한복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불평하고 막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전 불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독사겠죠. 맹렬한 독사일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가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랙 맘마라는 그 뱀이 있어요. 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뱀 전문가? 블랙 맘바라는 걸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뱀에 물리면은요 10초 안에 죽는데요. 이 블랙 맘바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유리 안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케냐 갔을 때 봤는데 유리 바깥에 있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맹독성류들을 보면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죽습니다. 오래 견디지 못해요. 설명 들어보니까 뭐 응급처치를 하고 뭐 해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가 두현이를 콱 물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겠죠? 나는 이제 이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서. 진영 밖에서. 무슨 소식입니까? 저 바깥에다가 이 진 중앙이겠죠, 아마.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저걸 보면 산다고. 이스라엘 진영에 엄청나게 빠르게 그 소식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가서 그 노뱀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두현님 가서 그 노뱀을 쳐다보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쳐다볼 것 같아. 쳐다볼 것 같아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 몇 명이면, 그거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데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안 쳐다본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말이 돼? 지금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이런 걸로는 뭐 지금 뭐 응급처치라든지 뭐 다리를 뭐 어떻게 절단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 목숨을 구해야지.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고 있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은 결국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분이.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서 내가 바로 그 노뱀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봐야 산다. 너네 안에 뭔가가 있어서 뭐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겠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 없어. 나를 봐야지 사는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은요. 이 노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굉장히 큰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바로 이 부분이.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또 하나의 예표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얘는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이제 딱딱딱딱 하다가 뭐 나무를 안 하니까 요즘에는 뭘 하죠? 예찬이가 이제 악기를 막 불다가 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침을 좀 하려고 이렇게 팍 했는데 뒤에 있었던 그 학생이 죽은 겁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팍 머리를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예찬이를 죽이겠다고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민족을 향하신 뭐예요? 안전한 안식처, 피난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피난처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지금은 검사예요.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실수로 죽인 게 아니잖아. 예찬이가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친구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찬이가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을 실수한 척하면서 팍 죽인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을 받죠. 읽어보면 압니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심리 결과가 나오면은요, 이 사람 보호해줘요.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예, 물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못 나가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은요, 이제 당시의 문화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무라비 법정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거 표절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법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인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건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주신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주셨다는 것도 사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이. 물론 거룩하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시에는요, 함무라비 법정이 센세이셔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에지니 부족에 사람이 살해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보베파에 누가 죽였어요. 에지니파의 누구를. 그럼 보베파가 에지니파에게 몰살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몰살 전쟁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 복수열전이죠. 그게 그 당시 문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그 당시에 파격적인이었던 이유는요. 이 복수의 이 광기들을 멈추는 겁니다. 이 법전이.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거죠. 당시의 법전으로는요. 그러니까 성경도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심지어 더 파격적입니다.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보호하는 법들이 마련돼 있어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사실 굉장히 뭔가 따뜻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랑 이런 신명기 같은 걸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배려, 뭐 이런 것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원래 뭐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로 그냥 대체해 줍니다. 비둘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당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거를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게 뭐야. 짜증나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길은요, 너무 멀어요. 그냥 죽이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가야지. 이래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달랍니다. 처음 성경 읽을 때 너무 짜증났어요, 저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용하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은근슬쩍 여러분들의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같이 걸어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를 이렇게 은근슬쩍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깊이 알면서 이건 난 못해 하는 사람들은 어서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자유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할 수 있는 길로 빨리 가셔야 돼요. 성경이 깊이 들어오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더 훈련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서 여러분들 빨리 신앙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거는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원하는 그 삶을 내려놔야 될 것 같네요.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빨리 포기하고 새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훈련생들이니까, 이제 민숙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읽으세요. 네?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도 발견하고, 이 안에서 날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도 발견하고 복음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버했네요. 예.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뭐 있을까요? 아직 안 읽어서 보통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질문. 네, 없는 걸로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숙이 통해서 노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에 물려서 죄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온 것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노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독, 죄의 사망의 독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